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을 텐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수예배 때 설교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 만나고 또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우리 장윤기 목사님과 또 당의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3주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신묘막직하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은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냥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과 혼 그리고 육이 있어서 그것이 인간을 이룬다는 것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육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지난주에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뭐였고 그리고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서로 원망하고 죄책감도 갖게 되고 또 하와에게는 출산의 아픔을 아담에게는 노동의 기쁨이 사라지게 하는 오직 힘듦과 고통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시복음, 즉 뱀의 자손이 여자의 자손의 뒤꿈치를 깨물지만 여자의 자손은 그 뱀의 자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예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여 주셨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헐벗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을 죽여 가죽옷을 입히셨듯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인간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름에 대한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간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입니다. 이 아들 가인은 영어로 보면 acquire,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청원해서 얻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이름은 장인, craftsman 혹은 창병, spearman이라는 뜻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벨은요, 숨, 연기, 그러니까 breath 또는 어떠한 스모크 이런 뜻을 갖고 있었고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기였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오늘 읽을 수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성경을
매년 통독해야지라고 다짐하신 분들은 아주 많이 읽어보셨을 법한 말씀 중 하나일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성경을 일독해야지 하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버티다가 레위기에서 시험 들고 민수기에서 숫자만 잔뜩 나서 포기했던 적이 여러 번 있어서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가인과 아벨,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이를 통해서 가인이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어떻게 되나요? 인류의 첫 아들이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로 가인은 쫓겨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쫓겨날 때도 가인은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예배 받아주지 않으셔서 그랬습니다 라고 비판하고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알 수 없는 징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죽일 수 없게 하시고 그의 살 길 또한 마련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라는 큰 주제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어요. 가정이라는 가장 소규모의 공동체, 인간이 처음으로 이루었던, 부부가 연합하여 이루어졌던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깨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깨어진 결과가 무엇이고 우리 공동체를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으며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동체를 깨트렸던 첫 번째 원인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 놓였을 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인간은 결국에 그 상황에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 처음 이민 왔었을 때 나를 기억하시나요? 혹시 미국에서 여기서 태어나셨던 분이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나 혹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처음 이사 갔을 때 그 느낌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이 처음 가정을 가졌을 때 그 느낌,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그 느낌, 그리고 직장을 가졌을 때 첫 번째 그 느낌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아마 저에게 누군가 그 질문을 한다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두 가지일 겁니다. 어색했고 무서웠습니다. 여러분께 몇 번 나눴지만 저는 맨 처음에 시카고 공항에 내렸는데 시카고 공항에서 이제 국제선에서 짐을 다 찾고 다시 붙이고 국내선에 와서 4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는 이제 비행 경로였어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한 3시간쯤 기다리니까 4-5시간을 아무것도 못 먹고 기다렸는데 눈앞에 맥도날드가 보였지만 그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는 영어를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또 하나는 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무서워서 쫄쫄 굶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어 설교도 하고 영어권 성도님들과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곤 하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10년 전에 두려웠던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어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hopefully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같이 교회가 느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신가 보네요. 아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집보다 편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죄도 똑같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거짓말을 처음 했을 때 부모님은 제 거짓말하는 것을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제 눈빛이 흔들렸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말도 안 되는 excuse를 대면서 그 거짓말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했죠. 찔리지만 지금 그 똑같은 거짓말을 하면 저는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게 되고요.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느끼지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요, 우리가 죄에게 자꾸만 틈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죄는 되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죄를 욕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의 죄를 욕하고 그것에 대해서 요즘 말로 하면 흔히 쉽게 씹다가요
그것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닮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세대가 흘러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더욱 악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 제가 5절, 6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 보시면 어떻게 했나요? 아담은 하와와 하나님을 탓을 했습니다. 이브는 뱀과 하나님 탓을 했고요. 뱀은 그냥 그렇게 팔다리를 잃게 되었죠. 소위 말하면요,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숨었고 남 탓했습니다. 가인도 똑같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는지,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는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인은 아벨 너 때문에 나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사실은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원인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요. 가인은 그냥 some of the fruits,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베스트 했던 것 중에 일정 양의 과일을 하나님께 드렸던 반면에 아벨의 앞에는 뭔가 많이 붙었어요. fat portions, 기름진 부분, from some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그의 첫 번째 소생들 중 기름진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벨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그냥 그 중에서 골라드린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또 귀하게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던 반면에 가인은 어떻게 했나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걷어들였던, 추수했던 것 중에 몇 개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요, 아벨 때문이 아니라 가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된 올바른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대충 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하나요? 오늘 살인의 명확한 동기는 원망입니다. 원망은 남 탓이죠. 자기보다 더 좋은 예물을 드려서 자기와 비교되게 만들었던 그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과 하와는 부부싸움을 했을 때 뭐 갖고 부부싸움을 했을까?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아마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틀릴 수도 있죠. 제가 천국 가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께. 아마 아담에게 그래서 하와가 아담이 하와에게 그랬어요. 야, 네가 나한테 선악과만 안 줬어도, 그럼 하와는 그랬겠죠. 네가 나한테 똑바로만 알려줬어도 내가 뱀의 꼬음에 넘어가지 않았어. 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며 자랐던, 혹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대물림되고 맙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생명이 있는 것은 썩지 않지만요, 죽은 것은 썩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일을 하나 사왔습니다. 근데 그 과일의 열매 중 하나가 썩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것을 떼어버리지 않으면 그 썩은 것이요, 악취를 풍기고 그 악취와 썩음은 퍼져나가서 결국에는요, 그 과일 전체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루지 않고 나는 용서받았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까지도 썩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다른 이들을 정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아픔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죄를 끊게 만들려고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전과도 없어야 되고 거짓말도 할 줄 몰라야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먼저 내가 삶에서 짓고 있는 죄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다른 이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내쫓기보다는요, 그들을 죽도록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원망의 마음의 근원입니다. 바로 공동체를 깨뜨리는 두 번째 원인, 첫 공동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로 이루어졌던 그 가정이 깨어졌던 두 번째 원인은요, 서운한 마음에게 틈을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교독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화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는지 영적인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혹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순간 우리는 그 죄에게 정복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아벨을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리학에서는요, 제가 그 상담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분노는 우리가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되게 강조해서 많이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노 자체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의 뿌리를 살펴보면 왜 분노하는지, 왜 분노의 결과가 그렇게 미쳤는지를 알 수 있다고 심리학에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인이 왜 분노했을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이 왜 분노했을까? 어떻게 해서 그는 동생을 쳐 죽일 만큼 분노했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미치도록 화나게 만들었을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께 느꼈던 서운함하고 하나님께 느꼈던 실망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싸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투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섭섭마귀를 조심해야 된대요. 섭섭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들어온대요. 처음에는 괜찮대요. 아유, 그래, 그럴 수 있지. 아유, 그래, 저 사람이 힘들어서 그랬겠지. 그래, 하나님이 내 제사 한번 안 받아주실 수 있지. 다음에도 안 받아주시네. 그래, 가인 입장에서는요,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가 아벨에게 하나 더 챙겨줬을 수도 있지. 이런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쌓이다 보니까 분노가 된 겁니다. 섭섭함과 서운한 마음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처음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우리 마음을 섭섭마귀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또 그러네? 왜 안 변하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렇게 변합니다. 쟤는 항상 저래. 쟤는 맨날 저래. 쟤는 절대 안 바뀌어. 처음에는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그러다 한 번 더 섭섭해지면, 여러 번 더 섭섭해지면, 아, 왜 그래?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조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서운한 거, 섭섭한 거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것과 내 마음이 괜찮다는 것은 다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말한 것처럼 쿨하게 넘기는 거랑요,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유 괜찮아 덮고 넘겨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않으면요, 그 내 안에 생긴 섭섭마귀가요 자꾸만 커집니다. 섭섭해지고, 그러다가 화가 나고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 펑 하고 터져서 저 사람은 내가 왜 화내는지 모르지만 나만 아는 이유로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절대 깨질 것 같지 않은 바위를 깨뜨리는 방법. 그 바위에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똑같은 장소에 물방울을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면요, 결국 그 바위는 쪼개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 마음은 커져서 결국 그 관계를 깨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번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다. 만약에 가인이 자기가 아무리 화가 났어도 한 번만 참고 아벨을 돌로 치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아담과 하와와 한 번이라도 소통을 할 수 있었다면, 아니면 그가 이 분노한 마음을 아벨이 아닌 하나님께 풀어냈다면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자꾸만 무너지는 죄들 있잖아요. 혹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자꾸 무너지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의 성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사람도 실수할 수 있지, 나도 실수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라고 마음을 가지며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같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제가 2주 전에 유스 학생들과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 3주 된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용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이유가 뭘까? 왜 상대방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할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그중 이유가 하나가 이겁니다. 그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저 사람도 똑같이 당하는 게 정의야.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나요? 그 복수는, 그 정의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정의가 정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정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을 믿는 자들의 올바른 마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복수하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대갚아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저들의 잘못한 것을 모릅니다라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지키시면서 서운함과 섭섭함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희 유스 학생들에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데, 싸움을 피하는 방법, 관계를 지키는 방법, 그것은 마지막 한마디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행동을 안 하면 안 싸울 수 있답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한마디만 안 하면 안 싸울 수 있는데 그 마디는 꼭 해야 돼 라고 해서 싸우고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우리 공동체를 깨뜨리는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 이기심은 어떻게 발현되냐면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려가 아니라 나는 맞아야만 되고 너는 틀려야만 돼
이것이 이기심입니다. 우리가 싸우다 보면, 우리가 경쟁하다 보면, 우리가 다투다 보면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맞아야만 하고 저 사람은 틀려야만 하니까. 가인처럼 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고 아벨의 제사는 안 받으시면 되니까. 만약에 가인이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왜 받으셨고 자기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먼저 생각했다면 그는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했고요, 자기 기준에서 좋은 걸 골랐다고 생각해서 드렸고, 자기 기준에서 적당히 타협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물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에서만 꽂혀서 동생을 죽인 그 마음이 바로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기심에 꽂히면요,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보다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에만 목숨을 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요, 방치하지 마시고 그 죄와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자꾸만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요, 누구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 흘리고 부르짖으면서 그 죄와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서운함과 섭섭함에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운하고 섭섭한 그 마음을 주는 섭섭마귀에 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심보다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남을 더 사랑하고 남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 가인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